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고난주간 부활절 잘 보내셨죠? 네네네. 다시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마가복음으로 갔다가 신명기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대부분 이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참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신명기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큐티 말씀 계속 신명기 보다가 그 다음에 잠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명기 후반부를 봐요. 우리 신명기 전반부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전체적인 거 했잖아요. 이제 또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를 예전처럼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좀 생각나도록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기억하면 신명기의 원래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그 성경의 책 제목은 히브리어 제일 앞에 있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어떤 게 제일 있냐면은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 제목이에요 원래. 이는 말씀이라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말할까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이지만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이름 그대로 하면은 신은 다시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다라는 뜻이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에서는 이걸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은 뭘까요? 언제 선포되었어요? 시내산 율법, 모세가 처음 했던 시내산 율법, 그것의 많은 부분이 반복되는데 똑같이 반복만은 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볼 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명기 때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장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정신인데, 그러면 신명기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구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듯이 신명기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정신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십계명 말고 뭐가 있을까요?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뜻과 너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구체적인 법들의 구체적인 정신은 십계명과 쉐마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시내산이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신명기 율법은 어디에서 지금 주어진 거예요? 모압 땅, 요단 동편 모압 땅. 그래서 이것을 모압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압 또는 언약이라고도 써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언약이라는 것도 써요. 이 시내산과 모압 언약 율법은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다윗 언약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보면 중요한데, 이건 두 개는 참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내산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압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걸까요?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는 축복과 저주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얻는다라는 기본 정신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축복과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모압 율법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축복과 저주를 보고 선택하게 합니다. 자, 시내산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내산 율법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처음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서 다른 민족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압 율법에서는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환대와 배려. 거기에 써 있어서 읽으신 거죠? 환대와 배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시내산에서는 거룩을 강조하고 모압 율법에서는 환대와 배려를 강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율법이고 똑같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시내산에서는 거룩을 강조했어요. 근데 모압에서는 환대와 배려를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서도 다 이런 서로 다 있지만은 조금 더 강조된 거예요. 시내산은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모압 율법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져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대나 배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는 신명기로만 존재하지 않죠. 신명기가 속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죠. 모세 오경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를 이해할 때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때 지도를 그렸죠. 자, 대충 그리면 큰 배가 있고 닻을 내리고 있고 낚시 바늘과
낚싯찌와 바늘이 있고 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메뚜기 같이 생긴 것이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지금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지중해,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 호수, 아래는 사해 바다.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요단. 요단 동편 이 땅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지중해와 가나 그 요단 사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신명기,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신명기는 그래서 이 과거를 바라봐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율법을 말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뭐 정복하고 시작되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책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 끝나요.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생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어떤 흐름에서 공부했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이렇게 가셨다가 애굽도 가셨다가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 들렸다가 가나안 땅 정복했다가 실패했다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볼 때는 지나온 시대를 정리한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신명기를 봐야 돼요. 핵심 정신은 뭐라고요? 다시 핵심 정신 두 가지 이야기하면 십계명과 쉐마, 구체적으로 풀어하면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온몸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 됐죠? 다 한 거예요. 이 정도 머리 넣으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신명기를 볼 때 뭘 생각을 했어요? 비석 3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개, 2개, 3개 플러스 작은 거 하나. 이게 신명기 구조라겠어요. 이건 뭐예요? 비석은 첫째, 3개는 뭘까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그래서 1편의 첫 번째 설교, 2편의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이제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 이게 신명기의 구조예요. 자, 1편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명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1장부터 약 4장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2편이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신명기 율법이 나와요. 신명기 율법. 그리고 3편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조금 하는데, 3편은 뭐냐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율법을 선포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이 가운데 설교에 있어요. 가운데 설교가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겠죠. 신명기 율법은 크게 보면은 5장부터 29장까지.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냥 26장까지만 봤어요. 근데 아마 28장까지는 28장 죄송합니다. 28장까지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부터 28장. 그래서 5장부터 11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기본 정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과 쉐마,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쉐마를 바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법전이에요. 법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법이다 보니까 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공부할 때는 쭉쭉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했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언약이나 성경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 신명기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12장까지 26장 다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27장하고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걸 너희들이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편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1편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2편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뭘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안의 구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이 흐름은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신명기 딱 하면 무엇부터 떠올라야 될까요? 모세 말씀도 좋고요. 그건 제목이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덩어리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한 개 더 조그만 거. 그래서 여기는 과거 회상.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명기 율법. 신명기 율법도 세 개로 나눴어요. 5장부터 11장은 기본 정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율법, 그 다음에 27장, 28장이 축복과 저주. 그리고 나서 원래 목표였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막 다음 후계자도 세우고 율법을 막 노래도 만들어 지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잘 왔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하는 것은 약 18장에서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를 보세요. 유인물.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묵상을 할 건데, 이번 주 사실 묵상은 19장부터 28장, 이번 주와 다음 주 묵상,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여기인데요. 여기만 보지 말고 신명기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5장부터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의 기본 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본 정신 하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십계명과 쉐마에 대해서 생각해요. 십계명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쉐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1장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배부르고 평안하고 너희 날이 장구하며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강해서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할 때 자만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긴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평안한 삶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이 평안하고 그때부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걸 긴장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 노래도 부어치우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 놓으세요. 그 열심과 그 마음이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는 것까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5장부터 11장까지는 신명기의 기본 정신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본격적인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율법 하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두 개로 나누는데요. 12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제의 규정과 직무 규정, 종교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의 생활과 관계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거나 일상적인 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종교적인 특별법 보면 12장 18절, 먼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의 규정이 나오고요. 17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나와요. 일단은 여기서는 눈으로 쭉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살펴보고 다음에 제가 19장부터 28장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12장부터 13장에서는 택하신 예배 초소,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다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금지된 애도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조 규례 이런 게 나와요. 그냥 있다고만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15장은 면제년, 종법, 처음 난 수컷의 구별. 16장은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6월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공의로 재판하라.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직무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규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 규례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19장에는 재판 규정으로서 도피성,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증인은 두세 사람을 세워라. 20장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1장에서는 이제 재판 규정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 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규정 잘잘한 게 계속 나와요. 22장 23장에서는 순결과 관계되는 거예요. 막 섞지 말라고 그러고요. 너희가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 몸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24장 25장은 결혼 생활, 뭐 이혼이나 재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그냥 아말렉이 너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들을 물리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26장에서는 토지 소산과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명기 전체는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번 주 볼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19장부터 28장. 자, 오늘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먼저 19장에는 어떤 규정이 나와요? 재판 규정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재판 규정은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해보복법은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누가 내 손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손을 똑같이 다치게 해야 돼. 내가 상대방 걸 뭔가를 손해를 줬으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예요. 예전에는 너무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손해 끼치면은 가장 쉬운 그 보복은 뭐였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건 잔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동해보복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중요성이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닭이도 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해를 주면 반드시 그 손해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것이 한계를 설정해줘요. 누군가 너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허락해 준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이든 중요성과 한계, 우리의 보복의 한계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율법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도피성의 규례예요. 도피성. 그럼 도피성은 뭘까요? 도피할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내가 죽였어. 그러면 보복하는 사람이 두렵잖아.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가능해요. 근데 다 피할 수 있냐? 아니요. 물론 다 피해요. 피해서 여기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원래 근본적으로 도피성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있잖아요.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실수로 내가 막 나무를 펴려고 도끼질을 했는데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맞아서 죽었어.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죽어야 되냐?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다라는. 근데 도피성 규례를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으면 일단 다 피할 수 있어. 그럼 뭐요? 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은 처음은.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는 신중해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증인은 한 사람으로 돼야 안 돼요. 항상 두 사람 이상으로. 그리고 증인이 잘못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대충 막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자,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복할 수 있어요. 의도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무 나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 실수로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런 거이 아니에요. 죄는 없을지 몰라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의 책임은 뭐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의도는 갖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여서 실수든 뭐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월요일 날 갑자기 제가 그때 설교도 했잖아요. 제가 피곤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도 끝나고 부활주일도 끝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그래서 운동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갔더니 테니스를 치는데 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스매싱을 때렸는데 제 눈으로 날라왔어요. 천만 안경도 날라오고 제대로 제가 한 10년 넘게 테니스를 했는데 처음으로 정통으로 왼쪽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안경 천만다행으로 안경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눈도 맞았어요.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도 못해요. 근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나 일부러 안 해서 하고 막 재밌게 막 낄낄거리면 목사님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최소한 미안합니다. 미안한 감정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거예요.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미안한 사람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보복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 도피성 제도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도피성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몇 개 만들어야겠을까요? 다 해서 6개. 요단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중요한 것은 거리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닦으라고 그래요. 닦으라는 표현은 뭐였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 도피성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길도 평탄하게 해야 돼요. 왜? 피하는 사람이 가다가 걸러 넘어져가지고 보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피성의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거예요. 이 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닦으라는 게 뭐라고요? 도피성을 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는 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어디서든 도피성을 갈 수 있는 표지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선포하고 그 길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또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배려 도피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죽였어.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 자녀가 또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런 악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도피성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계표는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는 땅이요, 땅을 경계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은 근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요즘 시대에 땅 투기하지 마라,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도 해보세요. 어찌됐든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 규례는 그러면 초점이 있어요. 전쟁 규례,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전쟁 규례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무리 적이 강하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때 예외자를 인정해 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줘요?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전쟁하러 가면 그 포도원 첫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해 줘라. 또 결혼한 사람, 막 결혼한 사람도 인정해 줘라. 또 어떤 사람? 집 지은 사람, 집 한 번도 못 살아보면 인정해 줘라. 어찌됐든 예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제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전염되니까. 두려움도 전염이 돼요. 그래, 예외를 인정해 주라. 그리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제안해라. 하지만 싸워야 될 때는 힘써 싸워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봉사할 때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서 봉사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해야 할 사람들이 같이 안 하는 거. 화가 나잖아요. 나만 이거 하고 있나?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해 줄 사람들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제안하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를 제안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족속에게는 평화를 제안해서 평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평화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싸워야 될지, 누구와 싸우지 말아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고, 정작 싸워야 되는 사람들과는 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싸워야 되는 대상과 열심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해야 돼요. 가족들, 자녀들, 공동체 식구들 자칫 잘못하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21장은 재판 규정인데요.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쭉 읽어볼게요. 자,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가 기록해놨는데, 가장 그 시체가 놓여 있는 중에서 가장 거리를 재서 가까운 지파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까운 성읍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책임 안 진다고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게 공동체의 원리죠. 그 다음에 전쟁 포로로 아내를 삼을 때 머리 밀고 손톱 빼고 의복 갈아입히고, 그런 것은 뭔가를 새롭게 하는 의식도 있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도 있더라고요. 머리를 밀고 손톱 빼면은 결국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인대요.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래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데려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 밀고 밀고 그러면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전쟁 포로라고 포로로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 장자의 상속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는 일부 닫혀져 있어요. 근데 첫째 부인에게서 나서 장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내가 둘째를 더 좋아해. 그런다고 얘를 장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누구 좋다고 막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패역한 아들, 정말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서 악을 제하래요. 여러분 이 구절 가져갔다 애들 다 띄워주세요. 패역한 아들은 당시 동네에 다 알려서,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에 알려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봐준다. 애들한테 저기 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불순종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름 애들한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자. 오늘 말씀 꼭 그러자. 그래서 일부러 막 묵상도 하고 그러세요. 자, 기타 규정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는 그날 장사하라.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까지 두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거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장, 23장은 순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말고 순결하며 온전하라. 순결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결한 것만 아니라 온전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의 1절부터 12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기도 기타 규정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웃의 것이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래요. 이웃의 나귀도 보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혼합하지 말라, 섞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비빔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성경은 섞지 말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하고, 그리고 생명은, 모든 생명은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22장 13절부터 30절은 성적으로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14절은 몸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더럽혀 지능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규정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순결하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너의 소득도 어떻게 소득을 얻는가도 좀 정결한데 얻어야 되고, 이자놀이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말한 것은 책임을 다하고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율법을 보다 보면 현대에 적용하기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25장은 이제 결혼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인데 헤어질 때는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여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함부로 이게 당시에서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음란, 그걸 성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전 남편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규정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라고, 아까 말했듯이 신혼인 사람들은 군대 징집을 좀 면제해주고 전당을 잡아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에 윗짝은 이렇게 빼앗지 말아라. 아래짝이 없으면 어디다 쓰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새벽할 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아무래도 뺏지 말아라. 당시엔 겉옷은 옷뿐만 아니라 이불, 일교차가 심해서 이불 역할도 했으니까 그런 것은 뺏지 말아라. 그리고 인신매매 하지 말아라. 객과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더 배려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그 정신이 이 신명기 율법에 강하게 들어있어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배려하고 다 전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셋째의 11조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즐겨라.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근본 정신도 그거예요. 11조의 근본 정신도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그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꼭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익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매출의 11조를 드리라고 할 거니까 겁나면 오지 마세요. 뭔가 피할 구멍을 찾으려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저는 무조건 매출의 11조를 드리십시오 할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율법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읽었던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서로 배려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들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제 돌에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 안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돌에다 새기고 선포하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저주가 많을까요? 축복이 많을까요? 축복이요? 땡. 저주가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왜 저주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야 지켜요. 축복이라 얘기하면 우리는 우습게 봐요. 저주, 너 그러면 저주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저주. 여기에 담긴 뜻은 뭘까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 받아라. 제발 이런 저주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을 누려라.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